빌립보 2장 12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산기도라 쉬고요. 그 다음에 30일 날은 2시까지 세문안 교회 앞으로요. 거기다 참여하도록 하시고, 또 5시까지 선교지 탐방을 하고 식사하시고 7시부터 제가 지난주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많이 짧아요, 기간이. 그래서 그 강의를 빠뜨릴 수 없고 그냥 1시간은 선교지 탐방. 그러니까 세문안 교회 앞에 모여서 내가 조금 전화해 봤더니 경복궁역에서 끝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든지 여기 와서 하시든지 맛있는 거 좀 찾아봐요. 자, 2장 12절 우리 한 절 읽고 시작합시다. 12절 2장 12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번 강의 5강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 12절 13절의 내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도 바울은 비록 옥중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자기를 돌아볼 그런 환경이 있지만 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지도할 때나 지도하지 않을 때나 우리가 잘못하면은 사람을 많이 의지하기 쉬워요. 이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일은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구원의 단계가 3단계예요.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을 때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 구원받은 날지라도 우리 육체는 아직까지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지키기도 하고 또 악을 행하기도 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신자가 성화구원. 이 성화구원은 그저 죄를 벗어버리고 늘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 영적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화 구원. 그때는 이제 완전한 육체에서 부활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하늘 날아가서 영원히 영생을 합니다.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도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지도할 때나 가르칠 때 복음을 전해서요, 구원의 확신을 갖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교회마다,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고, 또 나는 참으로 구원받았는가. 그래,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 중요한 거 하면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영적으로 혼란해요. 뭐 종교다원주의라든가 예수님에도 구원이 있다든가, 또 율법주의가 나와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상이라든가, 또 율법 폐기론자가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라든가, 이 얼마나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도 말씀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래 죄악주의 출생을 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과거사예요.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 죽은 자는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진리를 몰라요. 그래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죄를 참좀 벗어버리고,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은 아직까지도 죄악의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고 그저 믿음이 아름답게 잘 자라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 이 성화권이라고 그래요. 성화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은 날마다 신앙의 성숙해 나갈 만 아니라 그 주님의 인격과 또 사역과 성품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화된 신자가 많은 교회가 좀 좋은 교회예요. 성화된 성도. 우리의 신앙이 연료가 깊어갈수록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서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한 자가 되고, 또 예수님처럼 자기 욕심보다 이타적인 삶을 살고, 또 예수님처럼 늘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또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오늘 성경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복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런 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게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찾아 회개하고, 이게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영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그저 절대 지옥은 안 갑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거듭난 중생한 영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영적으로 큰 보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엔 누가 와 계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계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요. 마음이 깨끗하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또 성령의 감동을 잘 받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또 오늘 12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생활. 물론 성경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삶과 생활에 적용하고, 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예수를 닮고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 성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힘써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일은 이건 사람의 영역인데 물론 이 힘을 쓰는 것도 주도자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걸 13절에 말씀을 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것도 주도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계시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도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서 또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시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또 내가 더 열심으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더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다 소원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이나 헌신하는 일이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배워나가지만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그 소원을 갖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기쁘신 뜻의 소원을 갖게 하셔요. 그 내 욕심적인 소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잘 이루어서 주님 나라가 큰 자가 되고 영광에 참여할 것인가. 이런 거룩한 소원. 그런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을 놓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 소원이 다 세상적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거듭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의 소원을 갖게 하셔요. 기도하는 일이나 또 봉사하는 일이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그래 평상시에 늘 기도 생활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은 마음속에서 계속 이런 소원을 갖게 하셔요. 모든 면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를 소원을 갖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소원을 애누리하지 말고 그걸 잘 순종해 나가도록. 그런데 그런 소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만약에는 소원만 주고 힘이 없다고 하면 못하는데 그러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순종을 해서 이런 소원을 두고 나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 봉사나 충성이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힘을 안 주셔요.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잘 이루도록 하나님 또 뭘 주신다는 거예요? 향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든지 할 수 없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고린도 후서에 말씀한 것처럼 직분에 대한 은사와 능력을 주어서 그걸 감당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봉사 충성해 나갈 땐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시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일을 행하실 때 누가 힘을 줘서 감당하게 하셔요? 하나님 힘을 주어서.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바가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종종 제가 가락도 목회했을 때 그렇지만 지금도 기도 제목을 너무 쫓아와요. 기도 좀 빼주세요. 물론 누구나 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다고 안 해버리면 계속 실력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학교 다니면서는 평상시도 기도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초상집에 가서, 장례집에 가서도 어떻게 할 건가, 또 결혼식 가서도 기도할 것인가. 이게 평상시 마음속에다가 기도에 대한 아우터란을 잘 잡아놓으면 좋으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또 살려보다 회개하고, 또 주일날 주신 말씀을 책임져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 기도 훈련이 평상에 늘 필요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알바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알바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오토바이 타면서 다 기도 훈련을 해. 연습을 스스로 해. 오늘은 장례집에 가서 한다. 오늘은 결혼식에 가서 한다. 오늘은 잔치집에 가서 한다. 이게 스스로 기도의 그 환경에 따라서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또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할 때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을 잘 이루어서 이 14절로 16절까지는 성화된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14절에서는요, 모든 일을, 한 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원망과 뭐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시비 없이 하라. 참으로 성화돼서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 하든지 원망하거나 시비일 걸지 않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불만족스러움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여러분, 사람들은 왜 원망하냐면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냐고, 또 자기 이기주의를 흘러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지만 왜 광야에다 쓰러지고 말았어요? 원망하다가. 왜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의 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을 시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광야에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성화된 성도, 구원을 잘 이루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걸 잘 소화해 나갑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화되지 못한 사람. 신앙이 성숙하고 성화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현실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합력해서 다 유익되게 할 것이다. 그런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소화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원망할 일들이 참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원망하지 않나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또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다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저 믿음에 떠난 이런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화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화되어서 구원을 잘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또 시비 없이 이렇게 성화된 사람은 이런 무슨 뭐 논쟁하거나 또 시비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꼭 기억할 것은 본질과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건 타협할 소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양한 신자가 모이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그러다 보면은 피차간의 상처를 많이 받기 쉬워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면 좋은가.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도 회의를 별로 길게 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직회라든가 당회라든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총회에서 했잖아요. 총회. 빨리 끝냈어요. 그러더니까 반응이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끝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만 빨리 끝내 좋다 그러고. 그런데 회의 내용을 보면은 발전성이 있고 무엇인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어떤 회의를 하면 좋은데 거의 다 많은 내용이 들으니까 그냥 문서로 다 이미 다 돌렸으니까 동의 제청받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재정부에 얼마 지출했는데 다 나와 있잖아요. 명문이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데 수입은 무엇에 썼다 무엇에 썼다 또 수입은 뭐 수입이다 다 나와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 설명하려면요 재정 보고만 해도 하루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다 감사받고 또 체크했으면 특별히 잘못한 거 있으면 그 때문에 시비를 걸지 않도록. 그러면 본질의 문제는 진리 문제예요. 그러나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것을 의논할 때는 여러분 시비 걸거나 서로 논쟁하지 말고 이 문제를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겠는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내 의견과 내 중심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시비를 걸면은 평행선으로 회의가 끝나질 않습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추수감사절 날 떡을 인절미를 할 것인가, 시루떡을 할 것인가. 그 회의하다 시간 다 보낸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예배당에 여기다가 뭘 깔려고? 바닥 까는 거. 시트 까는데 파란색을 깔 것인가, 빨간색을 깔 것인가. 파가 두 파예요. 푸른 초장파와 보혈파. 오늘 교회 안에서 보면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시비하고 갈등이 많아요. 참 이 갈등 세계, 나라도 갈등이 많고 분열이 많고 오늘 교회 안에도 얼마나 갈등과 분열이 많아요. 이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처사예요. 그런 구체적으로요.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갈등이 많았냐면 크게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모인 것 때문에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신자가 많아요. 육신에 속한 신자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성숙하지 못한 이런 어린아이 신자.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많은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사는 것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시비와 논쟁이 없도록 우리가 성화돼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 이해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내 마음에 내 의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그걸 수용할 줄 아는 그릇. 이게 성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시비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 영적으로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된 삶은 14절에서 모든 일, 어느 한 가지만 아니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시비 없이 하라. 또 15절 와서는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성화된 이 믿음의 사람은 흠이 없어요. 흠. 말하는 책망받을 것이 없이 온전한 성품. 이것도 우리가 주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우리가 항상 자기의 흠이 무엇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그걸 고치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 흠은 잘 보이는데 자기 흠은 잘 안 보여요. 이게 숙제예요. 여러분 집에서 밖에 나올 때는 뭘 꼭 보고 나오시죠? 거울을 보고 나오셔요. 거울을 보실 땐 만약에 얼굴에가 묻었으면 닦고 나와요? 그대로 나오셔요? 닦고 나오시잖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기도하시다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나는 책망받을 요소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자기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걸 회개하고 고쳐서 성화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서도요,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고쳐도 왜 시동이 안 걸리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저를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가된 나의 흠이 뭔가.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을 쓰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돼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책망받을 요소가 없도록,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고 또 오늘날 우리 마음속엔 선한 양심이 있어요. 우리가 양심을 회복하면은 양심의 가책이 되고 또 이런 책망받을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걸 벗어버려야 이런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화된 믿음의 사람은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흠없는 자녀로 오늘 세상은 폐해가고 거스러진 세대에 살고 있는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래서 삶과 생활 속에서도 늘 의식하며 살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화된 이런 성도의 모습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잘 드러나요.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신자가 많은데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왜 그런가 하면 교회와 삶과 생활 속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이게 잘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인생을 살기 쉽습니다. 마태 23장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지적한 내용이 뭐예요? 화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배워서 외식자, 위선자가 되지 말고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한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하반절에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그리스도인인 세상을 향한 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성화된 사람은 예수 믿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빛을 환하게 비춰나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이때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화되어서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폭로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에 불이 켜져요. 불이 켜지는 순간에 뭐가 물러가죠? 어둠이 다 물러가요. 오늘 세상은 점점 지약으로 어두워져가고 있는데 우리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현장에 돌아가서 빛을 발하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또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한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소금이라.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더라. 빛을 환하게 비춰서. 그래서 저는 에베소 5장의 말씀을 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자녀들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고 또 빛의 자녀들처럼 악을 버리고 착함 또 진실함. 우리나라가 지금요 큰 잘못 중에 하나가 거짓의 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거짓말 잘하고 예수 믿는 신자도 거짓말 잘하고 여러분 유튜브도 다 믿으면 안 돼요. 얼마나 거짓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갈 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서 항상 진실함.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성화된 사람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아주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싫은 사람은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거짓말. 하나님이 아주 미워합니다. 그건 저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찾아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 누굴 미워하는가? 잠언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뭐 공부를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자, 잠언 6장 16절 17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여호와께 미워하시는 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 이게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건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 간다 그랬어요? 유황불에다 떨어진다. 우리도 구원받은 신자로서 늘 성화된 자가 되어서 항상 빛의 자녀들처럼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 이런 진실을 우리 생명으로 삼고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화된 자는 나중에 이제 거기 16절에 와서요. 1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속옷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다 붙잡혀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 자신도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성도라야 참된 성화된 자로서 이런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밝혀 붙잡힌 성도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사무와 생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울이 그동안 참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참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그래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는 확실하게 나눠져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구원받아서 성화된 사람은 그리스도 날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도 큰 기쁨이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많이도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뭐 하다고 왔느냐? 사람이 완벽한 사람 없지만은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또 섬기는 일, 개인적으로 성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또 세상에 나가서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이 자랑할 것이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일에 헛되지 않도록 수고 헛되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간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너무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2장 19절 가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그들의 공부를 잘하고 자기 앞가림을 잘해 나가면 부모로서 얼마나 흐뭇해 자랑이 되고 이런 사람은요 어디 가나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골에 후배가 있는데 곧에 나와가지고 판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 다 듣지 못하고 저기 지나가서 사람 불러요. 어이 불러요. 왜 부를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 인격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고 성화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런 충성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나갈 하나의 귀한 사명이고 또 성화되어 나가는 일은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잘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17절 18절에 와서는 기뻐하라는 말씀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 믿음의 재물과
그래 무엇이나 믿음으로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기 17절에 믿음의 재물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사도 바울이 이 순교를 앞에 두고 자기를 온전히 바쳐서 하나의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엄청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성숙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숙한 사람들은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아주 기쁨으로 여겨요. 요즘 교회마다 어떠세요? 주일날 점심 때는 많이 갈등이 있지 않으세요? 식사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식사 준비하면서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밥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빵 사다 먹었으면 좋지. 밥을 해가지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 지난 추석 때는 전날 빵 주셨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다음에도 빵 먹으면 좋겠다. 이 우리나라 가정주부에서 힘들어 사시는 거. 제가 카자흐스탄 가니까 주식이 간단해요. 빵 주고 음료 주면 끝이에요. 여러분 집에 얼마나 많아요. 반찬 그릇도 너무 많고 열심히 준비한다 해봐야 똑딱 그냥 몇 분에다 먹어치우고 없는데 또 설거지를 몰라가 힘이 들어요. 그래 교회 봉사를 해도 두 종류예요. 성화된 사람은 기쁨으로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자체가 참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도 두 종류. 불평하고 또 봉사 일을 많이 하고 났을 땐 칭찬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화되지 못한 사람. 이런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교회 봉사할 땐 불평하죠. 원망하죠. 봉사 많이 해놓고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그저 섭섭한 마음을 갖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구속의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아주 기쁜 마음. 여러분 연보 생활도요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드려야 돼요. 자녀들이 성숙한 자녀들은 자기가 돈 벌어서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너무 수고했는데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도 아까운 마음으로 드릴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 그저 용돈 받아서 필요한 데 쓰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서 성화된 하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건 역대상 29장 14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요? 역대상 29장 14절이요. 역대상 29장 14절. 예,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성화된 사람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충성하거나 연모생활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주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헌신된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 합격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울이 얼마나 들으면 기뻐해요. 믿음의 제물과 섬기는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하나님 앞에 순교의 피,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 희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성화된 사람 모습이고요.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저 기뻐했어요? 아니면 낙심하고 원망했어요? 엄청 기쁜 마음으로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이 나면서 마지막 기도가 무슨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성화되어 나가야 돼요. 이런 단계까지. 과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요, 순교하지 못한 것을 아주 애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잖아요? 죽어요. 그런데 최고의 값진 죽음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맞춰 순교하는 일. 최고의 값진 죽음이에요. 바울은 성화되고 성숙하고 이런 진리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오늘 17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이 성숙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바울은 이걸 늘 강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도 어떻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영적인 기쁨이에요. 제가 청년 때도 그렇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고민 안 합니까, 이거? 세상 살다 보면 기쁜 일이 많아요? 속상한 일이 많아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기뻐하라 해서 아니 속상하고 힘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이건 영적인 기쁨인데 우리 마음속에 나중에 빌립보 4장에 말씀하겠지만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그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이 그는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 안에 살고 성령의 사람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안 될 때는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과 예수님 안에 살고 성령의 사람은 조건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생활은 영육 간의 건강의 비결이에요. 잠언서에 뭐라 그랬죠? 마음의 근심은 뭐라 그랬어요? 응? 뼈를 상하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기쁨. 오늘 요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서 성화되어서 성화된 사람들의 삶은 14절 이하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고 또 빛들로 나타나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고 이런 생명 맞춰서 헌신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짧지만은 꼭 이번에 이 시간에 기억할 것은 성화된 그리스도에 되어서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래 주님 앞에 참으로 자랑할 것이 있고 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산기도고요. 30일 날 오후 2시까지요. 한번 공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5시까지 선교지 탐방을 하시고 신발은 가벼운 운동화 신고 오셔요.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하게 오셔서 서로 교제 나누시고 또 좋은 도전 받으시고 또 저녁은 잘 잡수시고 영육 간의 유익된 시간이 될 겁니다. 빠지지 말고 2시까지 세모난 교회 앞으로 다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배운 사람들도 시간 내보세요.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잘 이루어서 성화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생활의 현장에서도 빛을 발하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조건 없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학생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걸어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붙들림화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사온데 우리 마음속에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일 날 봅시다.